우리 시편 67편인데요. 우리 함께 좀 묵상하고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다 같이 한번 짧으니까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모두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67편은 사실 누가 쓴 시인지 또 언제 쓰여진 시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은 이때가 뭐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시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전성기 시대 때 쓰여졌던 시라고 추측을 해요. 비교적 안정을 누리고 풍요 속에 있던 그때에 불렀던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에 뭔가 좀 풀리는 것이 있고 뭔가 좀 풍요롭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내가 정말 간절할 때의 마음과 뭔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참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때 이제 교회에서 어떤 수련회 장소를 답사하러 저기 어디 청량이었나? 이제 거기를 한 목사님과 같이 갔었어요.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가 이제 그 화장실을 갔다 오는 거를 깜빡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차는 밀리지. 막 너무 이렇게 막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까 제가 운전을 하다가 그냥 도저히 못 참아서 길가에다가 차를 세우고 뛰쳐내렸어요. 그 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일을 보고 돌아오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차를 갓길에 대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화장실을 뛰쳐갈 때는 막 그냥 제발 화장실만 나와라, 막 나 보이기만 해라, 막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별로 이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가 이제 부족할 때, 결핍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가난할 때, 이때 하는 기도와 부요할 때 하는 기도의 차이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고난 속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풍요의 시대를 살 때, 뭔가 좀 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편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말씀 잘 따라서 말씀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뭔가 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마음이 가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났다가 찾았다가 그걸 반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고난이 있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아까 이 친구 이노 얘기처럼 사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난이 조금 끝나고 약간의 풍요의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첫 번째로 구원을 알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복을 주세요. 우리 1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베푸사라고 해요. 우리 본문 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은혜를 베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으니까, 큐티 열심히 했으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나에게 보상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아무리 부유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지 내가 잘해서 이 복을 얻은 게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도 나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 코스타 가가지고 막 설교를 하면서 어떤 친구한테 질문을 했어요. 야, 너네 통장에 돈이 얼마나 꽂혀야 만족하겠니?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겠니? 저는 사실은 뭐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떤 친구 뭐 이렇게 그때 막 중학생들 이렇게 되니까 한 1억이요, 2억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큰 돈이죠. 근데 어떤 애가 나오더니 손을 두고 이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전 재산이요, 이러는 거예요. 야, 걔는 크게 될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 건 내가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관계적으로도 뭐가 풀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 우린 이거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뭔가 누린다고 해서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복을 주시고라고 해요. 이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 목사님께서도 몇 번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이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성공, 형통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바라크의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도 행복이 아닐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반대로 복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은 환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은 무엇을 더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 그거 하나 생각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뭔가가 주어져야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밥을 먹어야 내 통장에 조가 꽂힌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어디 그 가게 갔더니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돈 세다가 잠드소서.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큐티를 잘 해야지 이거를 분별을 하는데, 뭐죠 그거?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그거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에? 욥이 했어요?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빌닷은 하나님께 욕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좋다고 그냥 이렇게 막 써붙입니다. 그죠? 큐티를 이제 순서대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뭘 받고 더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설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돈이 얼마가 있다고 해서 만족을 하겠습니까? 내가 뭐 얼마나 많은 걸 누려야 만족을 하겠어요? 복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을 돌리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제 딸이 어렸을 때 첫째 딸 다유가 이제 잠을 자는데 제가 항상 옆으로 누워서 자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그 등을 지고 이렇게 딸을 등을 지고 제가 이렇게 잠을 잤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딸이 너무 우는 거예요. 아빠가 등을 돌렸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 아이에게는 공포인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셨다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저주라는 거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 심판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얼굴을 비추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요한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부요함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을까 봐 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때로는 심판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라면 주님, 그것이 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의 도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대단하고 신비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표현이에요. 도라는 말은. 근데 여러분, 주의 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방식이 바로 주의 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알려지게 해달라고 오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라는 이 단어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이 돼요. 출애굽 때, 또 광야를 지날 때,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늘 주의 도는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목장에서 또 예배에서 하는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데리고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죄인이 나를 어떻게 데리고 가셨는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매주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너무 눌린대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감정이 막 전달이 된대요. 간증을 너무 잘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간과한 것은 그 사람의 사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나가셨는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주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예요? 문제를 허락하시더라도, 사건을 허락하시더라도, 고난을 주시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인생을 끝내라고 주시는 것이 주의 도예요.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도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잊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나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이 모든 사명과 모든 사건과 이것을 주님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들 교회 표어가 뭡니까?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고난의 사건들,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수치의 일들을 이제는 약재료로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 복을 까먹지를 않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구원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누리고 그런 걸로 끝나는 복은 항상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항상 불평이 따라와요.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큐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단어라 그랬어요. 오늘 이게 뭐가 반복이 됩니까? 민족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또 뭐가 반복이 돼요? 찬송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오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되는데 왜, 어떻게 찬송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오늘 주에도 주의 구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를 인정을 해야지 찬송을 하게 됩니까? 그것을 나에게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찬송하게 돼요.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동일하게 모든 민족에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제가 참 설교를 앞두고 이 찬송이라는 것을 이렇게 막 묵상을 하다가 요즘에 이렇게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더라고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도 그래서 어제 급하게 보러 갔다 왔어요. 설교하려고. 뭐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실제 있었던 일을 또 이제 만든 거라 그러더라고요. 북한의 어떤 이념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던 그런 보위부 사람들이 이제 그 유엔에서, 그죠? 이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스폰가요? 네. 결론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념과 내 모든 기준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도 찬양을 시작하게 되면 그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왜요? 그 찬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그 찬양은 강요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앞에 찬양했던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찬양하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기 때문에 찬송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찬양을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게 될 때 찬송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념하게 돼요.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감사하게 돼요. 이것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그냥 나만 받고 누리는 복으로 끝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통로로 쓰임을 받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라고 합니다. 깊은 만족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이에요. 순간적인 기분이나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청소년부 때, 청년부 때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열심히 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그때는 너무 기뻐요. 막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기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찬양이 끝나고 나면 자요. 너무 피곤해. 열심히 뛰었어. 그리고 나서 설교 시간 너무 길어. 아까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박재 목사님 주일 설교하시면서 기도회까지 5시간 한대잖아요. 전 그보다 더 했어요.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이제 다구는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게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기쁘고 즐거운 게 감정이 될 때가 언제인지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좋고 그다음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하는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합니까? 뒤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공평히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뭐 죄인을 때려잡거나 뭐 공포를 주면서 벌을 주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판단하고 바로잡고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기쁘게 또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세상의 모든 불의함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힘센 자, 유력한 자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늘 그런 힘센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무질서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무질서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모든 기준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내 옳고 그름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제가 결혼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되면 안 되는가? 제가 생각하는 행복과 제 아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짓을 하면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행복하면 아내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럽니까? 아니요. 각자의 행복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전쟁밖에 안 나요.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설교할 때도 몇 번 썼던 간증이라기보다는 예화인데요. 예전에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전지전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메일이 하루에도 수천 통, 수백 통, 뭐 말도 없이 날라오는 거예요. 다 기도가 그렇게 이제 메일로 날라오는 걸로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하나하나 읽어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할 테니까 그래서 전부 다 올 예스를 눌러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평화로워야 되겠죠? 아무 일 없이 그냥 모두가 다 천국처럼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올 예스를 딱 누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왜요? 그 행복이 다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런 거 아시면서도 왜 계속 복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고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절에서 쭉 봤던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경험했어요. 구원이 모든 나라에 전해졌어요. 찬송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6절에 보니까 땅의 소산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보면서 미래를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67편의 이 마지막 단어가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복 받고 잘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끝나요? 경외하리로다라고 끝나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이야기예요.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라면 경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곳에서 앉아서 입을 벌려서 함께 우리가 찬송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 예배당 문 밖을 나가시면서 해야 될 적용들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결정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내리는 결정 또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 복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란 어떤 걸까요?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때도 이렇게 몇 번 했던 이야기지만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좀 오늘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 신주단지 모시던 그런 집안에 이제 시집을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 전하셨어요. 지금도 보면은 가끔씩 제가 이제 명절에 집에 가서 그 지역 방송을 틀어보면은 그 경상남도 그 합천 쪽에 초계라는 동네가 있는데 제가 초계 정씨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장손의 종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으셨다면 저는 거기서 머리에 상투 틀고 그걸 하고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막 엄청난 핍박을 받으시면서 뭐 부산으로 야반 도주 하셔가지고 자갈치 시장에서 좌판 장사 하시면서 사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다 교회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할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기도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그냥 늘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심지어는 막 제가 가끔씩 내려가면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 머리 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세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막 전화를 해도 전화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손주 목사 하는데 뭐 은혜를 주시고 살도 좀 빼주시고 그런 기도를 전화로 기도를 한 15분을 하시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데 못 끊겠고 기도를 하는데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늘 저는 할머니를 생각하면 기도가 떠올라요.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 가시고 예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부산에 어떤 집회 때문에 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거기 가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희 할머니를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찾아가셔가지고 손을 부여잡으시면서 우리 손주 목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우셨대요. 근데 그렇게 건강하던 할머니가 이제 그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제가 명절 때 또 내려가서 할머니를 뵀는데 저한테 막 핸드폰을 가져다 주시더니 야야, 부산 사람이니까 야야 여기서 계속 말씀이 좀 나올 수 있게 핸드폰을 좀 만져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어플을 깔아드렸어요. 깔아드리면서 할머니 이거 누르면 성경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할머니 평생을 그냥 성경을 부여잡고 사셨는데 뭘 그렇게 또 계속 또 성경을 계속 틀어놓으려고 그러시냐. 근데 제가 할머니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할머니가 이제 그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중에 정신 못 차리고 딴소리 할까 봐 그런다.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할까 봐 그런다.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틀어놓으시더라고요. 치매가 계속 더 진행이 됐어요. 이제 할머니가 이제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고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주일에는 전화를 잘 안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주일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못 받았어요. 제가 이제 예배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드렸더니 할머니 제가 예배 중이어서 그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우리 손주가 목사인데 네가 뭔데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의식이 아예 없으신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 부모님 통해서 듣고 더 마음이 좀 안 좋았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할머니를 좀 이렇게 보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말리시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 건강하셨을 때를 기억해라. 그냥 할머니 건강하셨을 때 너네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뭐 여기까지 왔는데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서 할머니를 딱 찾아갔어요. 근데
진짜 그 건강하시던 할머니, 맨날 보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기도하시던 할머니가 콧줄을 딱 의지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 좀 원망도 됐어요.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 섬기시고 그렇게 이 예수 믿는 우상단지 모시던 집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신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주님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천국 가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왔는데 뭐 이렇게 할머니 손만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가야 될 때가 돼서 기도를 하려다가 이제 저희 할머니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또 2절 가사도 부르고, 근데 제가 3절 가사를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터졌던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의식이 없으신 상황이지만 저는 이게 할머니의 신앙 고백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게 저희 할머니의 인생을 다 설명하는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 교회에서 임직 은퇴 예배를 할 때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따님, 우리 목자님이 나오셔서 헌사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좋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의 고백을 하셨고 그 자리에 있던 저희가 다 울었습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 좋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해요. 나의 자녀들이 나를 봤을 때 내 마지막을 어떻게 평가해 줄까? 그것이 경외하는 삶이었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시편 67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복으로 끝나지 않고 경외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복이란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초라하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붙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졌고 주의 도를 알게 하셨고 저희 할머니 그 한 사람의 경외로 인해서 온 집안이 구원의 길로 이르게 됐어요. 저는 이게 이 시편 67편에서 말하는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 경외의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녀팀 올라와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마지막 모습이 강해 보이든 연약해 보이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좋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됐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구원을 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이해하고 어떻게 누리고 또 어떻게 돌려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도 있었지만 부요해지니 어느새 주님을 찾지 않고
그저 주신 것만 붙들고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 복이 그저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얼굴빛이 나를 살리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알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면 이제 경외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는 입을 열어 찬양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전히 사람과 환경을 더 두려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편리함이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부 큐페, 또 금요일부터 우리 위드 공동체 큐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여전히 세상의 도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참소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경외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주여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했던 나라를 부유하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받은 복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구원이 이 땅에 다시 알려지게 하시고 생명과 가정과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법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 67편의 이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경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되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또 우리도 살아나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만 민족 가운데 증거하며 이제는 경외하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